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수태고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천사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천사의 등을 타고 제가 살던 부여 시내를 날아다녔던 신기한 꿈을 꾼 후에 마리아처럼 살면서 천사를 한번 실제로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천사를 떠올리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이미지로 천사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이미지에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사 같은 아이, 천사 같은 당신, 또 좋은 아내를 천사 같은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결혼한 남자 성도님 모두는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적네요. 오늘 우리 교회 수많은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아내분들이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적으면 내일 아침부터는 식사가 개밥같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염려가 갑자기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아멘의 그런 크기처럼 실제로 천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저 기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만 봐도 여름철 예배 시간에 여기에 벌이나 나방 한 마리만 이렇게 날아다녀도 난리를 치는데, 큰 날개를 가진 천사가 여기서 우어우어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다라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는 천사가 나타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을 전하며 다가온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는지 본문 30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의 진짜 두려움은 천사의 겉모습이 아닌 그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마리아가 지금까지 처녀로 잉태하여서 나는 아이를 낳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마리아는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처럼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은혜 받은 자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아무라도 만나볼 수 있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누군가는 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냉랭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탄의 계절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천사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고 선포함을 받은 이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덮는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 오버섀도우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늘로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늘로 덮는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전진해 나아갔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빼곡히 그늘로 덮였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을 구름으로 덮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로 성막을 덮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은혜로 덮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가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기업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행지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여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무엇이 은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우리를 바다를 보게 하시는구나, 답답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바다를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홍해는 그들에게 문제로 장벽으로 느껴졌지 전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은혜다 하고 서로 앞다투어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길게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벌벌 떨고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 이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큰 문제입니다라고 여겼지 골리앗을 은혜로 여긴 사람은 아마 없었습니다. 다윗만 오직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이런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홍해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문제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자녀가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아내가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남편이 은혜입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있는데 만회를 할 기회를 드려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믿는 자에게는 고난마저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필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내가 결혼을 앞둔 내가 이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그렇게 부담으로, 문제로,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마리아는 천사가 선포한과 같이 너는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것이 설령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모든 여인 중에 복 있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곳에 그것이 문제였든 그것이 어려움이었든 그 고난의 상황이었든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평안의 이유를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했듯이 마리아의 남편에게도 꿈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문제 앞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문제로 남게 하시지 않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정말 억울하게 살았던 누명 가운데 또 버려짐 가운데 쓸쓸하고 외롭게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요셉은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억울함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을 가지고서 복과 불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과 불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로 구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건 문제야,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불행이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 고난 자체를 불행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섭리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돈이 많은가? 내가 건강한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가? 좋은 상황인가? 그것으로 형통을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으면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다. 정말 신기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될 그런 말씀이지만 또 나에게 불행과 같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 문제로 인하여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내 느낌과 생각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십자가의 약속. 그 언약이 내가 상태가 좋아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그 생각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큰 어떤 지위나 큰 명예나 큰 북이나 영화나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과 다른 믿음의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열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게 설마 되겠어? 라는 의심을 자꾸 사단이 주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런 의심과 같이 그게 되겠어? 말씀하셨다고 죽겠어? 이런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것을 선물로 우리가 끌어보지 않을 때에는 그 선물로서의 기능, 선물로서의 선물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선물 속에 담겨진 놀라운 기쁨과 그 기능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게 나에게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풀어볼 때 그때야 그 선물, 그 포장 속에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의 축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성탄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사람들은 한숨을 짓고 두려움에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며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